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랑소리 인도하셔서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재 22쪽입니다. 교재 22페이지에 오시면 로마서 본문위에 봅니다. 1장 바울의 인사말과 본서의 기록 목적 및 이방인의 죄와 타락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은 인사말인데요. 본단락은요, 그 서신서의 전형적인 서두 형식으로 수신자에 대하여 송신자인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에서는 복음에 관한 깊이 있는 해설과 신약과 구약의 연결점 및 그리스도에 대한 심오한 신비와 더불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원리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형식은 서신서로 시작을 해요. 예, 편지 형식으로 시작하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논문 같은 형식을 띠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 이 종이라는 건 둘로스, 노예라는 얘기예요. 노예.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노예다. 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종으로 살고 있는가? 예, 살고 있어요? 종으로 살아요? 예수님을 종으로 부려먹어요? 대부분의 종으로 부려먹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해주세요. 왜 존칭어만 썼지? 마치 하나님을 종 부르시 부려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도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기도가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거 저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고민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간단해져요. 예,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해도 밤에 기도해도 항상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어떻게 설교하기를 원하시며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되고, 왜냐? 내가 종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많은 사람은 입술로는 종이라고 하는데 종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돈 주시고요, 하나님 몸 아프니 치료해 주시고요, 하나님 뭐 해 주시고요. 예, 말만 종이지. 예? 하나님이 그럴 걸 네가 뭔 종이냐? 내가 네 종이다 하면 하나님 그럴 것 같아.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종이라고 하는 인식이 잘 새겨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죠. 예,
이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된 자이며 또한 그의 사도권과 전하는 복음의 신적 기원과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유 사도 되게 하고 싶었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말하는 말, 그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거부해버리면 결국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의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구원의 진리, 곧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이게 뭐냐, 이게 다 합쳐서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 복음. 이 부분은 복음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바울은 자신이 사도 직분을 받은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즉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케 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빌립보서 1장 7절 8절에서도 동일한 말을 해요. 예,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부르셨다. 이건 뭘 말하냐면 자기의 확실한 사명의식,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뭘 해야 되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몰라. 만약에 여러분에게 왜 사요? 왜 살아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죽지 못해 삽니다. 그래요? 예?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서 그냥 삽니다. 이래요? 아니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삽니다 라고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 거기다 목숨을 걸어요. 예, 생명을 건다고요. 왜?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뭘 해야 되나, 예,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잘 깨닫기를 바라요. 8절부터 17절까지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자,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로마 교인들의 신앙이 전파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이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음을 밝힌다. 그리고 자신이 오래전부터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바 지금도 그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 방문을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바울이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예, 로마 교회에 가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려고. 두 번째는 뭐예요? 피차 안위를 얻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기 위해 가서 말씀을 전하고 피차가 안위를 받고 그 로마 사람들이 신앙적인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로마 방문의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거기 가서 나 사례비 많이 받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 정말 그 영혼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게 목적이에요. 특히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라는 고백을 하지요. 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 우리나라는 어때요? 빚지고 어때요? 빚지고도 뭐 그냥 뻗는 사람 많잖아요.
예? 빚쟁이도 뭘 하나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 이런 사람 많아요? 예. 그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식을 그 사람의 종으로 줄 만큼 빚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갚아야 되는, 꼭 갚아야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비유할 때 빚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돈을 빌려서 못 갚으면 자식을 그 집에 노예로 팔아야 돼요. 종으로 줘야 돼요. 자식 갖고 안 되면 자기도 그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에요. 그만큼 빚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자기 생명을 주면서까지 갚아야 되는 걸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다가 빚진 자는 반드시 내가 전해야 될 사명이 내게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표현할 때 나는 빚을 졌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의 소유자였는가를 알게 해준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는가를 여기서 빚진 자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간절히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품은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의 대상은 세계 모든 민족들이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예, 이 사실은 하나만으로도 바울은 많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며 복음을 전파했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한편 16절 17절에서는 본서의 주제인 이신칭의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신칭의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자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려는 구원의 진리예요. 즉 이것은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구속사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속사역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것이며, 이것을 믿음으로 죄로 인해 도저히 의에 이룰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의를 우리가 이룬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란 말이에요. 내가 뭘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룬 의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상과 같은 본문의 내용은 본서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준다. 즉 이를 통해서 본서는 단순히 편지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믿음, 칭의, 구원 등의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 교리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단락인 세 번째 단락인 18절부터 32절까지면 이방인의 죄와 형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도 내가 어디 아프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해야 병원에 가서 치료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는 걸 못 느끼면 병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죄인을 인식했을 때, 그러면 이 죄인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죄가 뭔지,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인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도 전도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 예? 내가 뭔 죄를 졌다고 그래서 막 성질을 냅니다. 예? 죄인들은 다 감옥에 가 있다는 거야.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전화 되겠어요? 안전하죠. 왜? 자기가 의인인데 굳이 뭐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식한 사람들에게 그래요, 맞습니다, 당신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뭐예요? 죄인이다, 너희는 죄인이다, 이방인들과 유대인 다 죄인이다, 이걸 말씀하는데 먼저 이방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자, 본문은 이신득의 원리를 설명한 앞달락과 달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죄의 상태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이 더 이상 창조 때의 온전한 상태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죄에 빠져 있음을 강조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현실적인 비극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전적인 타락, 전적 부패, 이거 뭐냐면 어느 정도 부패하고 어느 정도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전체가 다 타락을 했다.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유대인의 죄를 논하기 전에 앞서 이방 세계에 범람하는 다양한 죄와 그로 인한 타락상이 서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죄가 뭐냐? 첫째,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셨음에도 그것을 외면하고 도리어 경배의 대상을 우상으로 바꾼 종교적 사악함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이 다 이걸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고 사계절이 바뀌어지고 곡식이 열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고 와, 태양신이요. 그래서 태양을 아예 신으로 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그걸 태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그죠? 야, 어떻게 저렇게 수천 년이 지나도 저렇게 빛이 상하지 않고 매일 똑같이 일정하게 이렇게 비춰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그래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이래야 되는데, 태양신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종교적인 사악함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은 피조물을 도리어 하나님 자리에 세우는 게 우상이고요. 그게 이방인의 죄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죄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도덕적 방종이죠. 도덕적 방종으로 인한 성적 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냥 쾌락과 이게 지금 다예요. 그러니까 온갖 타락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완고함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악들, 그걸 언급한 후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철저하게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된 상태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도 죄를 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버려둔 거예요. 내버려뒀다, 유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짓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간섭도 안 해요. 왜?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유기된 백성들에게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냐? 택한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죠?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 1학년, 2학년이니까 아마 쪼맨쪼맨 해갖고 애들이 뭐 똑같죠? 거기다가 운동복까지 똑같아. 예, 운동했다 한다고 갔더니 전부 다 위에는 하얀 거, 밑에는 파란색, 녹색 반바지 입혀놓으니까 다 똑같이 뭐 크기도 똑같고 꼬박꼬박 하는데 1000명의 운동장 빠글빠글빠글 그래. 근데도 우리 애들은 보이더라고. 신기하게. 근데 집사님은 못 찾아. 같이 갔는데 못 찾아. 나는 딱 보면 나오는데 못 찾아. 어디 있어 막 그래. 저기 있잖아 가르쳐도 몰라. 그걸 보면서 이게 자기 자식은 알아보는구나.
그걸 보면서 뭘 깨달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계시구나. 이 땅에 70억이라는 사람이 지금 빠글빠글 우리가 인구 지구에서 언제 개미 떼처럼 빨빨빨 기어다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같은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 자기 택한 백성들 알아보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그때 딱 알게 하시더라고요. 예, 바로 하나님이 그러셔요.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버려두는 겁니다. 유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들에게는 그냥 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봐봐, 죄 져도 하나님 있으면 다 벼락을 치야 되는데 벼락도 안 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교만해가지고요, 경고망동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신 걸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죄 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건드시죠? 예? 체크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그러는 거야. 그걸 감사하셔야 돼. 자, 이것은 유기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저주다. 또 형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죄로 뭉쳐있는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증거해주는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관한 온전한 이해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예?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병원에 가려면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무슨 병인지를 알고, 또 그 병의 중이 이거 중한 건지 그냥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낫는 건지 이런 걸 알아야 치료를 하든지 약을 먹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서 내일 모레 죽어. 근데도 몰라. 그렇죠? 심지어는 이래 당신은 며칠 못 살아요. 그래도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건강해. 그런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그죠? 오늘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심각한 중병에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데 의사가 내일 모레 죽어요 라고 해도 무슨 소리야, 난 안 죽어 라고 하는 사람하고 지금 당신이 죄인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인이야, 다를 게 뭐 있어? 똑같다는 거예요. 의사 말 안 듣고 내일 모레 죽어요, 그런데 말 안 들으면 죽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너희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죽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심각성을 아셔야 돼. 영적이에 보시면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한다. 종은 자신의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종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을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칭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복음의 증언으로 삼으셨다. 물론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이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복음을 누리는 경험은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 그 체험도 깊다.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기쁨으로 기뻐하다가 진리로 성장하는 것과 말씀대로 사라져서 신령한 열매를 맺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차원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장으로 가죠. 2장은 전 인류의 타락과 심판의 보편성 재강조 및 유대인의 타락상입니다. 1절부터 10절, 16절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앞부분에서 그 이방인들의 그 사악함과 방종 또 완고함에 빠져있는 이 부분을 지적했죠.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됨을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역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심판하시는 원칙에 대하여 서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데 그 원칙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뭐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러한 죄목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있는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밝힙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정죄하게 급급했으며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더하였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고 다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고 막 그 사람들만 지적해주고, 네? 교회에서도 그냥 아이고 집사님이 문제야, 권사님이 문제야, 목사님이 문제야, 맨날 손가락질하면서 이런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혹시 내가 징계가 없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징계가 있든 없든지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어찌하든지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변화되려고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편 바울이 지금까지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해서만 지적했으므로 스스로를 경건되다 여기던 유대인들은 매우 흡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에게도 그 화살이 돌려짐으로 그들의 교만을 깨트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범죄하여 심판에 이르렀으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범죄하였은즉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몰라서 그렇게 산다라고 칩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요? 이미 율법을 받아서 안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못 산단 말이에요. 누가 벌이 크겠어요? 알면서도 못 사는 사람들이 벌이 더 크겠죠.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율법을 알므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행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하나도 거스름 없이 다 이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니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사실은 있어요.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키면 구원받아. 근데 문제는 뭐냐? 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다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런 맥락 속에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한 탓에 죄를 범했다고 핑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나 율법 몰라요, 나 십계명 몰라요, 나 하나님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야. 이방인이라도. 가끔 보면 그래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갔을까요? 세종대왕도 지옥 갔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요. 예. 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거지 그가 왕이냐 어떤 업적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억울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심어놔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놨는데 못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은 뭐가 있냐? 양심. 하나님께서 이 영의 기능 중에 양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심의 기능을 주었어요. 그래서 각자 양심을 따라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양심을 따라서 살면 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양심을 따라서 100%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달라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양심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양심에 따라 살았냐?
살지 않았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유대인들은 뭐냐? 심판의 기준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내가 율법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도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도 심판을 받는다. 이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즉 문제는 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 달려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17절 29절 보면 율법주의적인 유대인의 죄성. 압달락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차별이 없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한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을 율법을 수여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월감에 빠지는 유대인들의 교만함과 외식적 행동과 잘못된 구원관을 예를 들어가면서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은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 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 율법을 지닌 유대인들은 그 스스로 율법을 모두 알고 있다는 교만된 생각으로 율법을 가르쳤으나 실상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간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한테 최고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름대로 제일 잘 산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너는 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왜 근본 하나님의 뜻,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냐? 그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르반이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부모를 섬겨야 될 그 돈을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이제 부모 안 섬겨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냥 뭐라고 했어요? 야,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야. 근데 너는 부모를 하나님을 계명을 어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느냐?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자적인 의문에 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걸 찾으셔야 돼.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정말 사랑이고 실천이고 순종이고 자 그런 거예요. 둘째는 뭐냐? 유대인들은 남에게 율법 준수를 강요하면서 그들 자신은 율법의 근본 뜻을 저버리고 위선을 행함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러고 자기는 안 살아. 저도 참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 다른 사람에게는 잘 가르치면서 나는 살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그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 유대인의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에 의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류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언약의 증표였으며 거기에는 율법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한 준행은 망각한 채 그냥 할례와 같은 형식적인 율법 준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때문에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의 영적 의미를 되살려 이를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지키는 자만이 참된 할례자임을 말하며 이러한 내면적 유대인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았어요 나 유대인이에요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성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 영성을 받았어요 나 수료했어요 라고 하는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배운 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수요가 유대인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부여했다는 점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즉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한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있다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은 율법 없는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영성훈련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따르는 겁니다. 영성훈련 받은 자로서 만약에 여러분 영성훈련 받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더 큰 심판 받아요. 예. 영성훈련 안 받는 사람 나요 영성 몰랐어요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우리는 핑계도 너 배웠잖아. 하나님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배웠지요. 근데 못 살았어요. 예, 더 큰 심판을 받게 돼. 책임이 뒤따른다는 책임. 우리도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자, 영적에 봅니다. 우리는 말씀의 잣대를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남에게 적용함으로써 타인을 비판하기가 쉽다.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은 언행에 있어서 타인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배워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 여러분, 제가 거울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거울은 남을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볼 수 있어야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를 보지 않고 사실 상대방만 봐요. 나를 보래 성공합니다. 나를 보시길 바래요. 2절부터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적당히 믿고 육신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불순종하는 것을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행위다. 예. 변명하지 말고 그냥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회개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3장입니다. 3장은 전 인류의 전적 부패와 이신득의 원리. 1절부터 8절 되면 예상되는 유대인의 반론.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틀림없이 거기 사는 유대인들이 그건 아니지 라고 반론을 제기할 것을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왜?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좀 부딪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리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거라 라고 해서 그들이 질문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나올 법한 반론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그릇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면 선민으로서 유대인 특권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방인도 심판받고 유대인도 심판받고 그럼 우리가 뭐야, 나온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이것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는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들은 그런 주장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심판받아.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지요. 그죠? 예.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이 뭐냐? 특권은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다른 사람은 이방인보다 나은 거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율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서 파생되는 질문으로 그들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는 질문은 유대인이 율법을 바로 행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처럼 어떤 자들이 불신앙한다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언약은 깨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도 안 믿으면 끝 아니냐, 안 믿으면 그만이지 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참되시기 때문에 인간이 불신앙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대하여 항상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 하나님 어디 있어? 난 안 믿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고, 내가 안 믿어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아들이는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가끔 그러잖아요. 예, 낮에 가서 밖에 가서 눈 딱 감고 태양이 안 보이네. 태양 없어. 태양 없어. 그때 내가 안 보이니까 없는 거야. 눈 감고 태양 안 보인다고, 태양 없어라고 아무리 해도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믿음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에서 나타났듯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에 대하여 불신앙이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은 신실한 유대인에게 대하여는 신실하게 축복의 약속을 이행하셨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징계하셨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드러난다. 즉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계와 저주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라는 겁니다. 또 다음에 두 번째 예상되는 그 유대인의 궤변을 두 번째 제시하는데요. 5절부터 8절. 첫째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은 공평치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궤변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선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히려 악을 더 행하여 한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더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나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졌으면 그런데 내가 왜 죄입니까? 이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 유다복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유다복음이 발견이 됐어요. 유다복음이란 게 뭐냐면 가룟 유다를 거기 유다 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가룟 유다 있잖아요. 예수님 판. 근데 그 유다 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룟 유다는 아주 충실한 사명자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바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구원자가 됐잖아. 그럼 가룟 유다는 1등 공신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심판권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당연한 결과임이 바울에 의해서 설파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다면 내가 왜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궤변입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다면 왜 내가 죄인이냐? 왜 심판을 받아야 되지? 라는 궤변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주장에도 그 자신의 불의를 드러내고 정죄받는 이유밖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각종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자들의 위선과 거짓을 낱낱이 지적함으로써 다시금 본서의 주제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곧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는, 아니 죄를 지었으면 그냥 회개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회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계속 이상한 궤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끝나. 근데 그 내가 잘못했어 라고는 말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무슨 의혹이니 무슨 게이트니, 그래서 자꾸 이걸 딴 데로 돌리는 거야. 인정하면 쉬운 건데 그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더 열받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쉬워. 근데 그걸 자꾸 덮으려고 하니까,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없는 얘기 꾸며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잘못했으면 회개해요. 아시겠죠? 또 아담처럼 하나님이 짝지어주니 이 여자가 또 그래가지고 핑계대가지고 둘 다 징계받지 말고 아시겠죠? 자, 9절부터 20절까지면 본래적 죄인으로서의 인간. 자, 본문에서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모든 인간의 죄인됨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구약이란 법조문을 인용하여 법정에서 논고하는 검사의 선언과 같은 것으로 이에 나타나는 인간의 죄. 첫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죄된 마음과 생각. 이게 첫 번째 죄다. 두 번째로 속임수와 저주를 일삼는 언어 생활. 세 번째로 피 흘림과 파멸을 일삼는 죄된 행위. 네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교만함입니다. 예. 이걸 딱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요약해서, 이래서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면 검사가 검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형법 몇 조 몇 항을 어겼고 몇 조 몇 항을 어겼고, 그래서 그 조항에서 징역 몇 년 사는 것이 옳겠습니다 라고 구형을 내립니다. 마치 지금 본문을 보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이런 예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은 그 마음속에 죄들이 가득 찼고, 속임수와 저주로 그 언어 생활이 타락했고, 또 피 흘림과 파멸을 일삼는 행동이 죄가 되었고, 이렇게 딱딱해서 결론 사형. 자, 이렇게 딱 내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즉 이는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음과 그로 인해 모든 인간이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음을 명쾌하게 규명한 것이다. 그런즉 죄의 해결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같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부패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왜?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깨달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율법이 결코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이 결코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을 버리셔야 돼요. 나는 특별하다, 그 생각 버리십시오. 한편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지금까지 전개한 인간 죄악의 본성에 대한 결론이며, 동시에 본서의 주제가 되는 이신득의 원리의 서두로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한 복음의 진수에 대하여 21절 이하에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이를 위하여 먼저 19절 20절에서 율법의 한계를 분명히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과 율법의 역할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21절부터 31절은 이신득의 원리와 그 보편성. 지금까지 바울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지요. 이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이는 구원의 다음 단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고 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인식을 했을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돼요. 이게 내가 죄인인 걸 인식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즉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을 대속물로 선택하셨는데 그분만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된 인간을 위하여 친히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능동적으로 취하신 이신득의 한 측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인간 편에서 기본적으로 취할 자세로서 믿음이 필요함을 밝힌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 편에서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고, 그러면 인간 편에서 할 게 뭐냐? 인간 편에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예,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거예요. 즉 인간에게 이러한 은혜가 적용되기 위해서 요구된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이는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다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에게 적용되는 수동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구원 얻기 쉬워요. 그냥 인정만 하면 돼. 그걸 믿음으로 그냥 받아만 들으면 돼. 아,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것만 하면 구원이 돼요. 네, 너무 쉬운 거죠.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예? 예수님 고백하라고도 안 해. 예? 마지막 숨 깔떡깔떡 넘어가는 사람한테 예수님만 부르시라고, 예수 이름 부르지라고 그래도 안 하고 하고 죽어. 참 그걸 보면 참 인간이 독하긴 독해. 예,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낸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따라서 인간 편에서는 어떠한 자랑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인간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뭘 한 게 있어야지. 왜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놓고 너 믿냐? 아멘. 나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 그거 해놓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뭘 한 게 있어야 구원하잖아요. 자랑할 거잖아요. 나 구원받기 위해서 나 1억 바쳤어. 이런 거 했어야 나 자랑할 게 있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1억을 바치기로 했어요. 뭘 하기로 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는 너 믿느냐? 아멘. 내가 믿는 건 아멘밖에 없어.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복합된 이것이 바로 이신득의 원리이며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예,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한편 죄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신득의 원리를 통하여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다 죄인이듯이 이 이신층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도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분이 없이 모든 세상들에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구원이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 때문에 마치 이대 율법은 소용없는 것인 양 여겨지는데, 자, 그러나 믿음은 율법의 구원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하여 도리어 율법을 견고하게 하는 것임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율법 같은 것은 필요 없구나. 예, 율법이 아예 필요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요.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는데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데에서는 율법은 아무 역할을 안 해. 물론 역할은 하죠.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는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서는 율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율법을 무시해버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율법대로 안 살아. 예,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율법은 역할이 없어. 한계.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를 성화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는 율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상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인류의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 객관적 구속 사역이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주관적인 신앙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칭이다. 예, 너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공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저희 죄는 기억도 아니 되고 대신 의가 주어짐으로써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이걸 수용할 때 구원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영적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죄에서 구원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죄어진 구원 사역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또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행위나 인간적인 조건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는 우리의 삶은 진정 자랑이나 교만이 아닌 감사와 헌신이 지속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매일같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영적에 보지요. 보면은 우리의 행위로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며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의 이름에 따라 육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삶을 누리게 됨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흰 세마포 옷을 입어가는 거룩한 삶이 될 때에 현세와 더불어 영원한 내세의 축복으로 직결된다. 그래서 흰 세마포 옷은 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져야 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 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려 오신 것이다.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셔야 돼. 자, 4장입니다. 자, 4장은 이신득이의 신뢰, 아브라함의 칭의. 그래, 이신득이를 주장하니까 야, 성경적 근거가 있냐? 이제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이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신득이에 대한 성경적 예를 들어준 게 뭐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그래서 1절부터 8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전장에서 바울은 이신득이의 원리, 곧 전적 부패나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나 공적으로서가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킨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면, 본장은 이신득이의 신뢰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그 원리의 타당성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뢰로 바울은 아브라함을 그 대표적인 인물로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죠? 예, 자기 조상이니까 다 알아. 예, 왜냐하면 구약의 유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능가할 만한 믿음의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는 하나님께 친구라 여김을 받을 정도다. 얼마나 그가 믿음이 좋았으면 하나님이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의를 사람의 행위로서 이루어진 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결코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뭘 했기 때문에 너 이것 때문에 내가 너 의롭다고 할게, 그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의롭다라고 의로 칭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아.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그러고 이스마엘 낳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사람이요. 예, 실수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 살겠다고 가나안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팔아먹잖아요. 얼마나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 의롭다고 자랑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자. 정말로 실수가 하나도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선행과 순종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된 확고한 신앙의 열매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고 그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심에 순종하고 그렇게 사니까 이제 열매로서 그게 나타난 거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더 나아가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위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서 인간에게 주어짐을 말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단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구약의 예는 아브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민족의 영웅으로 생각했던 다윗의 경우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즉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다윗의 확신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밧세바를 취한 사건에 대해 회개한 후에 용서받은 체험을 얻은 다윗은 죄를 용서받은 근거가 뭐요?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봄으로써 값없이 의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다윗의 그 죄는요, 율법으로 하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죠? 율법으로 하면 남의 아내, 남편이 있잖아요. 우리아라고 남편이 있어. 그래 남편이 뽀치지 살고 있는데 그를 유혹해서 겁탈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을 죽여요. 이건 율법에 의하면요, 둘 다 돌망이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주인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사함은 물론 의롭다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이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인 앞에 나온 사실, 믿음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처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미 입증되어졌어요. 아브라함 때로 다윗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이미 말씀해 주었어요. 따라서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러한 구원의 원리에 입각해서 오직 믿음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삶을 살 때 그 결실로서 얻어지는 행위의 열매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임을 입증하여 줄 것이다. 예. 이게 반대가 되면 외식주의가 되고 형식주의가 됩니다. 예, 이게 순서가 바뀌냐?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열매로 순종과 선행이 되어야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율법은 뭐냐? 순종하고 선행을 행해야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 순서만 바뀌면 이게 문제가 커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9절부터 12절 할례와 무관한 칭의. 자, 당시 유대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예, 바로 이런 주장들에 대한 바울의 반론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단락에서 행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 무관함을 밝힌 바울은 이제 본단락에서 할례가 구원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으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아니 할례하고 구원하고 상관없어 라고 바울이 증명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할례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창세기 17장 10절 이하를 통해서 반박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이미 오래전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칭의를 보증하기 위하여 후에 얻은 외부적인 표식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봐도요 거의 20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 내가 너 의롭다라고 칭의를 했어요. 그 이후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뭐요? 너 할례를 행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먼저예요? 할례를 받은 게 먼저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먼저 우선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순서적인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례는 뭐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표식이란 말이에요. 증표란 말이에요.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라는 외식적 형태가 결코 의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할례가 의의 조건이 되려면 의롭다 하기 전에 너 할례 받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습니다. 그래 너 이제 오늘부터 의로워 라고 했어야 돼. 그죠? 그래야 할례가 의의 조건이 돼. 근데 하나님은 할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믿으니까 그래 내가 너 의롭게 칭할게. 그래서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사실은 초대교회 시대에 믿음과 더불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던 할례 역시 구원에 이르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규례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을 반박함과 동시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의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지어 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1차 공의회를 통해서 회의했잖아요. 이방인에게 할례 행하지 말자. 그리고 4가지만 지키자.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피를 먹거나 간음을 하거나 목매인 거 먹지 말자. 이 4가지만 지키면 된다.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뭐 할례를 행하거나 이런 거 시키지 말자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정했어요. 근데 그 공식적으로 정한 것이 아직 모든 유대인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러한 은혜를 받아들이며 값없이 받았으므로 또한 값없이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음을 기억하여 우리의 행함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주 앞에서 의롭다고 자랑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예.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착하게 산 것으로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의라고 칭해 주셔야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13절 25절이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보면은 믿음과 할례의 관계를 논한 부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말하는데, 먼저 아브라함이 그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지 결코 율법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백성이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예,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이면적이라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진짜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가 율법을 받기 훨씬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율법 이야기는 언제 나오냐면 아브라함 때보다 600년이 지난 시내산 언약에서는 율법이 나와요. 그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600년이 지난 이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600년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율법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때에 아들을 얻은 것 역시 죽은 것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이삭을 바쳤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쳤는데
그는 이삭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들이 설령 죽은 날 때도 죽은 내 아들을 하나님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식을 너 제물로 바치란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못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아브라함은 그냥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쳤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축복해 주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믿음이 선행된다. 그렇죠.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예?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래서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상과 관련해서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우리 조상의 피에 아브라함의 피 안 섞였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대. 자, 그러기에 믿음의 후손이라 함은 할례와 같은 육체적인 구별이나 진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율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었으나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된 모든 자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가끔 이제 우리가 뭐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나?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지? 라는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래서 이제 그 모든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구나. 이래 꼭 유대인의 피를 가져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영적이 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행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예. 행함으로 의롭다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현실에 비추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이루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고 의인이라 칭하신 분이 매 순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믿음이란 말로만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심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뭐예요? 행동으로 안 옮긴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래요? 2장 17절에 행하면은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지기 주미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열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때로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지각을 열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우쳐 주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